역대하 26장. 아마샤가 죽자 유다의 온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우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뒤 우시야는 엘롯을 다시 건축하여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초기에 보여준 행적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셨다. 유다 왕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블레셋 땅의 가드, 야브네, 아스돗 같은 성읍들을 허물어뜨리고 또 아스돗 성읍 부근의 블레셋 지역 안에 유다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그로 블레셋 족속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처럼 우시야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족속들까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시야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 우시야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읍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모퉁이 위에 망대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했다. 그는 또 야산지대와 평지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도 여러 곳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도처에 파놓았다. 그는 농사짓는 일을 좋아하여 전국의 산지 및 비옥한 저지대에 있는 자기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어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 유다왕 우시야에게는 잘 훈련된 큰 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이 맡았고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그들을 총감독했다. 그 장병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체 부대의 장병 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이들 장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잘 숙련된 군사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군사들을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린매 등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화살을 발사하고 큰 돌덩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들과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또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다왕 우시야는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주께 죄를 저질렀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시야 왕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우시야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우시야 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처럼 왕이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우시야 왕도 주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왔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는 나병에 걸린 채 따로 떨어진 집에 홀로 살면서 다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에 따로 묻었다. 그 까닭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우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힘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7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했는데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오게도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미끼로 삼아 땅 위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 표가 있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에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 스가랴 9장. 주께서 바라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 성읍에 머무니 온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주를 우러러본다.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인접한 하맛 지역에도 내리고 매우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비록 두로는 자신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금을 거리에 흙더미처럼 쌓아두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의 요새에서 그들을 전부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들의 당당한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이니 그들의 성읍이 모조리 불타서 결국 두로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저 블레셋 땅의 아스글론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겠고 가사도 몹시 괴로워서 몸부림칠 것이며 에그론도 바라던 소망을 잃고 크게 무서워할 것이다. 그때의 가사에서는 왕이 끊어지겠고 아스글론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낯선 이방인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블레셋 족속의 교만을 철저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 그들의 입에 묻어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역겨운 우상 제물의 찌꺼기를 꺼내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유다의 한 지파처럼 되겠고 그때의 에그로는 옛적 여부스 족속처럼 내 백성 가운데로 편입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내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내 집을 빙 둘러 진을 쳐서 모든 침략자들을 막아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고 더 이상 어떤 압제자도 내 백성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쇠끼를 타고 오신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에브라임의 전차들과 예루살렘의 군마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 때 사용하는 활도 다 꺾어버릴 것이니 그 곧 너희 왕이 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진실로 그 왕의 권세와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멀리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로 말하자면 내가 특별히 너와는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에 따라 너희 중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자들을 내가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 비록 사로잡혀서 갇힌 신세일지라도 여전히 주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니 너희가 당한 고통에 비해 2배의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를 세게 잡아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시위에 먹인 화살로 삼겠다. 그러므로 시온아, 그때에 내가 내 아들들을 불러일으켜 헬라의 아들들을 치게 할 것이니 내가 너 시온을 용사의 칼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셔서 대적을 향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나팔을 부시면서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당당하게 진군에 나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해 주실 것이니 그 백성이 대적들을 남김없이 쳐부수고 돌 던지는 자들을 여지없이 짓밟을 것이다. 그때 주의 용사들은 대적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술에 크게 취한 듯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이니 대적들의 피가 대전마다 가득 차고 제단 모서리에 쏟아 부어지는 희생 제물의 피같이 흠뻑 쏟아질 것이다. 그날에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백성을 자기 양떼처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주의 땅에서 영영 빛날 것이다. 보라, 그때의 그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드높고 그 백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빛나겠는가. 청년들은 풍성한 곡식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뵙고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볼 겸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간청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천사가 예수께 말을 했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소.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죽음을 미리 하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당신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 빛 가운데 걸어 다니시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표징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한 것은 그가 멀리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 말은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칭송을 듣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